여기서 이제 아골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때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욕심이 탁 생긴단 말이죠. 이제 탐심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백주 대낮에 시장을 가다가 시장 한복판에 이제 금은빵 있었답니다. 황금 덩어리를 이제 막 이렇게 싸놨대요. 근데 이제 옛날 조선 시대니까 뭐 지금같이 저런 금은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다 공개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 황금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황금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낮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나가다 황금을 본 거예요. 금은빵에서. 그 황금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쫓아가서 황금을 들고 뛰었어.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도둑이야!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금방 잡혔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관아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사또가 신문을 하는데, 너는 그 대낮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 잡힐 줄 알고 황금을 갖고 뛰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도둑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 눈에는 황금 덩어리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금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뭐만 보여요? 금덩어리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어떻게 갖고 싶은 욕심이 확 생긴 거죠. 그냥 그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가서 들고 뛴 거예요. 황금에 미쳐버리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커지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황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순간 걸 갖고 튄 거죠. 황금에 눈이 멀면 황금만 보입니다. 황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간은 순간적으로 황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만들었고, 그 전쟁에서 36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간 자신도 이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기쁜 날, 그 즐거운 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날, 그 황금을 보고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걸 소유했다가 자기 민족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도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죄의 근원으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 자족, 만족, 자족,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전투에서는 갑자기 패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자,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왜 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던 그것을 도둑질해서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하나님께 훔쳐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200만 중에서 하나님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제비뽑기를 해라. 그럼 12지파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12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이제 그 큰 가문 단위로 계속 이제 좁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제비뽑기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여기 여호수아 읽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맨 처음에 유다지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뽑혔으니까 나머지는 아닌 거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혀서 아간이 몇 번을 한 거죠? 몇 번을 딱. 그게 우연히 했다면 뽑힐 리가 없겠죠, 그죠? 200만 분의 1인데 뽑힐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서 뽑게 하시는 거죠.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을 정확하게 잡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유명한 랍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랍비가 마차를 타고 마부랑 함께 딱 지나가는데, 마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밭에 무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선생님.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딱 뽑으려니까 주인이 있나 없나 딱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 불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먹으면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을 딱 뽑으려고 그러는데 랍비가 갑자기 거기 누가 보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마부가 뛰어서 말을 막 몰고 가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네. 그때 누가 보고 있냐고.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랍비가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그랬더니 하나님. 그 랍비가 쓴 많은 책이 제가 있는데 거기 하나 나오는 일화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정직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정직을, 작은 일 하나의 정직을. 자, 오늘 여기 이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뽑혔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도 칼빈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뭐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자, 어제도 이 주제를 잠깐 다뤘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봤다는 말은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죠. 사람만 안 보면 사람 있나 없나 보다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순간 의식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거기 탐심이 생긴 거죠. 그 여성에 대한. 순간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죠.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그 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확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에게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걸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소소소소 절대 말하지 마. 소소소소. 근데 그게 어때요? 귓속말로 말했는데 전 지붕에서 크게 야! 그러고 너희 흉보는 소리가 똑같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고 녹화돼가지고
CCTV에 다 녹화되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첫째 늘 명심하고, 아까 라삐의 말,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간이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이제 아간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해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 이제 세 동사가 나오는 것도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탐내다, 가지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다, 탐내다, 가지다. 자, 뭘 봤어요? 금, 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지금으로 말하면 CC자 붙어 있는, 예? CC자, C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CC자 붙어 있는 모피코트 있나? 모피코트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몇 천만 원짜리. 엄청나게 이제 값비싼 거예요. 이걸 보고 탐나서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누구도 가져도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예? 우리 말로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번역했지만 그걸 가져가면 죽는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말은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 그날 여리고성이 이제 7바퀴 돌고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져서 이제 그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아간도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여리고성 자네 뭐 그런 데 하면서 뭐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곳을 지나다가 그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각기관 중에 하나님이 많은 감각기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인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다 죄를 져요, 사람이. 자, 아간이 보았어요. 뭘 봤어요?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 값비싼 외투 한 벌을 봤습니다. 저기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현 시가로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대충 계산했더니 저렇게 돼요. 보셨죠? 잘 보이죠? 예? 152돈 610돈 해가지고 현가로 계산했더니 5,300만 원. 시날산 외투 한 벌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여기 딱 눈에 있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절대 갖지 말고 다 바치라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먼저 딱 생각해. 여러분, 뭔가 좋은 게 확 보여. 예? 막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요. 그때 공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돈벌이가 많이 되는 게 딱 보여도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해요. 이걸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 저 한 6천만 원어치를 이제 눈에 딱 본 거죠. 보는 순간 이제 그게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 보는 것으로 생겨요.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 다윗이 죄를 짓는 것,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삼총사예요. 이 세 가지 동사. 보다, 탐내다, 취하다. 이 세 가지의 사탄이. 이게 왜 똑같냐? 다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와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사탄이 뭐라 그래요? 보게 하잖아요.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으라 했어요. 다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에 사탄이 집중시킵니다. 하와에게.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 선악과를 탁 봤지. 보니까 어때요?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보는 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탁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더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눈에 배해주는 거는 우리 육신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나쁜 거면 그 탐심 같겠어요? 우리 타락한 육신은 너무 좋은 거지,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탐하니까 정말 선악을 알게 할 만한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탐심이 생겼고 취해서 먹었죠. 자기 먹지 않고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데,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보고 탐내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 야 만든 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밤중에 나갔다 어떻게 해요? 남의 집을 왜 들여다보냐고. 남의 집을 요새 막 창문들이 막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커튼 안 치면 남의 집이 밤에 훤하게 다 들여다보여요. 그걸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그 관음증 환자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들여다봐요? 그 기도할 시간에, 그것도 전쟁에,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봤잖아요. 목욕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보게 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밤중에 봤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은 물건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취했어요. 그 나중에 거짓말하고 간접살인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고 똑같이 얘기하면 세 개,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화산 외투한 벌을 보게 했습니다. 사탄이. 그 시각을 이겨내야 되는데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탐심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늘 탐심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진 거죠.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리번거렸겠죠. 누가 있나? 이게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있나 없나? 사람 두리번. 경건한 사람은 사람이 있나 쳐다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어디 뭐 사람 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보는데, 그걸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내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뭘 봐야 돼? 성경 말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대로 보세요. 마음껏 보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꽃도 보고 꽃이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사탄은 선악과를 자꾸 보게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하고 금덩어리를 보게 해요. 그래서 갖게 해요. 백화점의 영업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백화점 오게 하는 거라 그랬죠. 오게 해. 오게 하려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자 그래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보잖아요. 보면 사고 싶은 거야. 얼마나 이쁘게 해놨어. 그 마네킹을 그냥 이쁘게 만들어. 그 남자들도 막 근육 덩어리 마네킹을 만들어가지고 입혀놓으니까 옷이 얼마나 멋있고 이뻐요. 그래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카드로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카드를 긁어가지고 카드빚 갚다가 그냥 돈이 다 나가고,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카드빚 갚다 이게 맨날 이거 해가지고 다 나가고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 죄를 짓게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그 안에 유익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음란한 것, 거짓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한번 보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탐심에서. 하루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가정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게 뭐냐, 형과 유산을 좀 나누는데 부모님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형이란 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가 다 가졌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좀 나눠 갖기 우리 형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을 형제간에 뭐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일일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 갖지 말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 형과 동생, 형제 사이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서로가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을 본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 보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해결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 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예? 그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네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돈.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요새 우리 십계명 공부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부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확 생겨.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막힙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탐심은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악의 근원이에요. 죄악의 근원.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죠. 성경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십계명 쫙 얘기해.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네게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안 지킨 게 있어. 십계명의 핵심을 안 지켰어. 그게 뭐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제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 청년이 뭐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 청년은 우상숭배자예요.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힌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돈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심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을 하고. 그만큼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오래전에 이 주제로 해서 글을 써가지고 기독신문에 실었더니 전화가 몇 통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나한테 이렇게 물으러. 다른 교인들인데 글을 제대로 읽질 않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된 믿음이 이제 탐심을 물리치고 이런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더니 선행을 해야 구원받느냐고 전화.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 맨날 믿음이냐 행위냐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죠. 이따구 식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이 이상한 거지 목사들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행함이 올바른 행함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그 돈에 대한 탐심,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눠주지 않는 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한은 탐심으로부터 못 이깁니다.
우상숭배자로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기는 힘이 뭐냐? 나눠주라야. 나눠주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쓰라. 오늘 이 시간에 탐심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러분 마음을 감사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알고 우리 마음에 온갖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감사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